찬송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5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드립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볼 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낸 아내를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증한 일, 역겨운 것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남자 중심의 어떤 법.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 요새 이제 여성 인권을 아주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런 아주 가부장적인 이런 이 성경 말씀 이거를 이제 공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 바닥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도리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 제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내보내는 일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냈고요. 무슨 뭐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운다든지 임신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를 내보내고 아무 돈도 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재혼도 다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제한 규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이제 있어야지 이 여자를 아내의 어떤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아내를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게 뭐 무슨 일일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제 어떤 이게 음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음행을 한 일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숨겨진 그런 일들을 남편이 발견하고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이렇게 통념적으로 여자로서 수치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발견될 때 남편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주 자기 마음에 무조건 들지 않는다고 사소한 것 가지고 아내를 내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말이죠, 이혼 증서를 안 보내고 그냥 내쫓으면 여자는요 재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 보내는 것이 이 자기가 보낸 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내 소속에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까 뭐 혼자 살아도 되고 다시 재혼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법이에요. 아마 이제 이런 이혼 증서를 어떻게 작성했을까? 보통 이제 남자가 넌 나하고는 이혼이다, 뭐 그렇게 증서를 썼을까? 대개는 말이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집을 팔고 사고 혹은 집을 물을 때 혹은 뭐 이혼을 하거나 또 자녀가 잘못될 때 그럴 때 이제 이 장로들이 성문 앞에 있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성에서 일어난 재판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사람 뭐 증인도 가져가고 당사자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 장로들이 판결하는 대로 그 이제 손해를 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혹은 뭐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너무 악독한 아들이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들은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그 아들을 이제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데리고 가서 돌로 줘서 죽이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장로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 보낸다고 할 때 그냥 남편이 글 하나 그냥 쭉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라기보다 그곳에 가서 이 여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장로들이 그거 그냥 덮어두고 살 수 없냐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장로들의 이제 입회하에 이제 사유를 쓰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마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혼 증서를 받고 그 여자는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재혼도 할 수 있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아내를 내보내는데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것이다 하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둘째 남편도 그랬어요. 둘째도 막 그런 일이 있었죠. 혹은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첫 번째 남편, 전 남편이 말이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없다. 그건 불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것을 두시냐면 이 남자로 하여금 이혼을 하기 전에 여자를 내보내기 전에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내보냈다가 그러다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말이죠, 에휴 살아보니 전에 첫째 여자가 더 좋네, 그렇게 하면서 또 여자 이혼 증서를 내보내고 써서 보내고 옛날 그 자기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 가지고 결혼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나가면 너희 결혼 생활은 끝이다. 그러니까 경거망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거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라 하고 남편에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당시 여자는 막 인권 같은 거 거의 없었는데 그럴 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용납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더 분명히 가르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19장 3절이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거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거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질문해서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음행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사소한 것 가지고 아내를 그냥 감정적으로 내버리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그냥 한 번 결혼하면 도저히 아내를 버릴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정을 유지하도록,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와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요새 말이죠. 이 옛날에는 이제 가정 막 유지는 그래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바람 피고 별 막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 자체를 아예 외면하고 허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비혼.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2030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남자애들은 12%만 결혼한다. 하려고 한다고 해요. 여자들은 5%만 결혼하려고 합니다. 전부 비혼주의자. 옛날에 거꾸로였잖아요. 거의 90%는 결혼한다고 그러고요. 한 10% 몇 프로만 비혼주의자였는데 이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뭐 결혼하면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서로 맞춰가면서 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자식 낳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잘 키워야 되겠다. 뭐 돈 없으면 아이 못 키운다. 그거 현실적으로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서로 힘 합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뭐 또 우리 혹시 젊은이들 보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도 우리 그런 사고 방식을 바꾸게 하자. 비혼주의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살다가 동거해서 살다가 뭐 괜찮으면 또 결혼하고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비혼주의 또 이혼이 만연해 있어, 그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죠. 자녀들 생각하면서 어떤 아내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정말 나가서 이렇게 짐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장사 다 하면서도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하고 이혼하려고 하죠. 또 졸혼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생겼다 그러잖아요.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가정을
막 파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어떤 제도, 정상적인 이런 이 결혼 제도를 비정상이라고 할 그런 시대가 얼마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하고 잘 사는 거, 하여튼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견디고, 또 남편 또 아내 예수 믿고 함께 이 길 걸어가면서 행복한,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가정 이루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땅에 젊은이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려서 아이 낳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또 권면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일이죠. 요새 우리 길거리 가다가 젊은 부부들이 애 데리고, 애기 뭐 갓난 애기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대견스러워요. 아, 너 결혼 잘했구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요새 그게 귀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인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교회도 잘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라도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 바깥에 있는 배우자는 주 앞에 와 함께 이 길 걸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된 가정들 이루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